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 저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주의 영으로 만족함과 평안함과 확신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지극히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이런 저희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그 주님 안에서 모든 평안과 또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저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과 또 각성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이 약간 깁니다.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 이를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몸이 1000양이면 눈이 900양이다 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네 눈앞에 보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경도된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그런 것들이 참 많고요. 또 세상 살아가는 그 일하는 방식이 또 보여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움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을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결국 이 땅의 질서를 뒤바꾸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왜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변화시키시는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또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죠. 그 영적 세계는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심각해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문의 정치면과 사회면에 났을 법한 그런 두 가지 사건 사고였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무슨 이유에선가 죽여서 그 사람들이 흘린 피가 그들이 제사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그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자그마치 18명이나 죽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의 그 당사자들, 이 피해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특별히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당하는 재난들이 그 당사자의 죄가 무겁고 가벼운 그 경중을 가리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수많은 태풍과 또 많은 지진들을 겪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참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자연재해, 질병, 또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순하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망한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이런 사건, 사고나 질병이나 물리적인 재난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멸망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그런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언제든지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건이, 저 일이, 과연,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의 불행을 보고서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당장 육체적으로는 재난을 피할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있을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재난들, 사건, 사고들, 또 질병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재난과 사건, 사고와 질병 같은 일에만 모든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또는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잘 나가고 또 돈을 왕창왕창 벌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다 꺼져버릴 거품일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잠재력과 역동성과 생명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 즉 회개이고요. 또 민족과 국가와 모든 것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백성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성, 또 회심의 역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회개가 눈에 보이는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농장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자 찍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맺히지 않는 것이죠. 뿌리가 썩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유전자 문제가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농부의 관점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이제 치워버리자, 이런 것이죠. 이 나무는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 불모의 상태가 되어버린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의 결과물들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면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삶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무에게 거름도 주고 이렇게 땅을 깊게 파서 관리하면서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이 무화과 나무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대화입니까? 이런 대화는 이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그러한 대화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대화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사이의 비밀한 영적인 대화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두 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는 줄을 말씀을 안 해주시면 누가 합니까? 즉, 우리 인간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차원에서, 이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판단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느니 안 섞었느니,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느니,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운명과 또 우리 교회의 운명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운명은 이런 일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또 이 온 세상의 포도원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 백성을 어떻게 판단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목을 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종교적인 형식, 특히 안식일 규정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엿새 동안이나 일할 날이 있지 않느냐. 그때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안식일에 와서 고치느냐. 이렇게 버럭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기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척도,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안식일 규정에 목을 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권능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또 그분의 권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있었던 그 여인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안식일 규정에나 목을 메고 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했고 또 그분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북극의 빙벽과도 같고 또 철옹성과도 같은 세상의 죄와 완악함을 녹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인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다스리게 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자라면은 거대한 덤불이 됩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섞이면은 사라져서 이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반죽 전체를 온전히 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이 보이는 이 땅을,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시적인 일들에 지나치게 일희일비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청난 잠재력, 역동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참맛을 본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전부 하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폭발적인 생명력과 변화의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이 회개가 그 개인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결국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개하게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지만 너무 그렇게 화를 내고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시고 그 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악에 무릎 꿇지 않고 낙심치 않고 굳센 믿음을 지켜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이 호주 땅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회개가 있도록 회심의 역사들이 큰 역사가 언젠가는 있도록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